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심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 기도가 나온다거나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이런 감사가 식어지고 또 무뎌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속에, 기도 속에 이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 날 골로새 4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골로새 말씀은 심지어 감사의 성경 편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감사,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으로 감사가 표현되는 그러한 노래의 감사,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이 통틀어져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 교육자들은 기쁘고 더 기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다롱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 사모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기도하실 때마다 막 걱정되고 근심이 되고 이거 어떡하나 안타깝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늘 감사 기도가 나오신대요. 우리 이제 전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남성호 목사님이 10년 넘게 원로 목사님을 이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수는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이 이 세대를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 세대에 필요한 진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신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4가지 어떠한 자들이 될 때 누군가에게 감사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까,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4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또한 신비에 잘 새기시면서 이런 삶이 제대로 된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결론과 같이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되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에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깨어서 감사기도 드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길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이제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11월 달이 끝났다고 또 감사를 잃는, 식어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사의 일생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뜨겁게 하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좀 첨부해 주시면은요, 거기에 크게 4종류의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골로새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었던 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교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 율법주의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고요. 당연히 요 골로새 지역에는 그 헬라 철학들이 또한 판을 쳐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시대 사주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흔히 젠더 이데올로기가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젠더 사상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법들 속에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차별금지법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원래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 그런데 그 법의 최초의 탄생 배경, 그 배경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여러분, 원래 성은 남성과 여성 두 성으로만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성? 그거 남성만 여성만 있는 거 아니야. 그 안에 무수한 성이 있어. 네. 그래서 그 성을 바꾼 것을 트랜스 젠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트랜스 젠더. 자기가 원래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성으로 바꾸는 거죠. 나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남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서 실제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 외형을 꾸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그 원리와 법을 명백하게 어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사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일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간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말씀들이요,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음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 모든 위로의 내용들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런 상황도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라.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서 영들을 분별하고 시대사조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야 되는데 세상 철학에 지배받지 않도록 경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 파악해 두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무너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666의 표를 나도 모르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그 666의 표는, 매매할 수 없는 그 표는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손과 이마에 뭐가 있으니까요? 네,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를 우리는 받지 못해요. 그런데 받은 자와 방불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네, 받은 자보다 더 형편없이 이 세상을 따라서 시대사조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 명확하기에 실제로 생명체에 기록됐다면 실제로 666의 표를 받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받고 안 받고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결코 육륜유의 표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표를 받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참된 구원과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미흡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세상의 시대사조에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요. 일평생 강도짓만 하다가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요. 그 한편 강도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간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666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감사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 666의 표를 받은 자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저런 큰 구원을 받고도 믿는 사람이가 하는데 감사가 없네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는 자들이 될 뿐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라는 것을 판별할 때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있나? 감사의 말을 하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 감사로 기도에 깨어 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또 점검의 리트머스 용지로 삼으시면서요 그렇게 생활하셔야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도 그렇고 12월을 맞는 이제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데도 그렇고 여러분 이 감사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는데요 거기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이 그 미리 받은 먼저 들은 복음으로 그 받은 그 복음의 역사가 뿌리내려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사도 바울은 소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런 감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해요. 그 믿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결국 희생이 따르는 그 사랑을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적어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열매로 확실하게 맺혀져야 해요. 그래야 진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렇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무나 중요한 표지가 되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맺는 시대, 그렇지만 돈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은 사랑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골로새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로 받은 그 선물인 믿음을 써서 다른 사람들, 성도를 사랑했대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소문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믿음에 든든히 서는 것도 감사한데 믿음에 든든히 서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안에서의 정말 크나큰 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은요, 특별히 여러 소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닮아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그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늘 의식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충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충만, 그리고 성령의 충만, 여러분 이런 충만한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장성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어야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 갔을 때 많이 닮았다 하는 그 평판을, 칭찬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크나큰 열매가 없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을 써서 사랑을 행하게 하는데 이 소망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소망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까 사랑이 식어졌다 그랬죠. 믿음이 없고 불신하는 세대임과 동시에 사실은 절망스러운 세대입니다. AI가 발달해서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15분 시티, 여러분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다 위하는 것 같고 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나름 그것이 실제로 편리하고 유익한 면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통제사회가 되어야 해요. 통제사회. 통제사회가 되어야 그 일사불란한 사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다른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보다도 도리어 더 많은 우리의 민족성이 그렇긴 하지만은요, 너무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회 흐름으로 지금 마구마구 달려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공산주의 사회보다 더 공산주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라. 특별히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라.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려라.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예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 믿음의 살아있는 산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리고 실제로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아주 교묘한 괴계로 인하여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유토피아로 결코 전 지구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점점 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진짜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특별히 전쟁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죽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할 때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우리가 나름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에 계신 최강수 목사님하고 배지연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그렇게 안달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별것 아닌 일들이 많다고 해요. 전쟁을 당하고 보니까요. 그래서 자고 깰 때마다 이제 주변을 정리하시고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딸 예인이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유언을 하고 삶이 너무나 심플하고 단촐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하나님이 이 상을 붙드시고 우리를 좀 건져주셔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최강수 목사님과 배전 사모님 거기서 순교 당하시지 않으시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 나오셔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우리 신승이나 주만이 주원이도 군대 가야 되겠지만 군대 가면 실제로 여러분 군대 간 자녀들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보다도 사실 훨씬 더 긴장이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그런데 왜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 일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몽둥이 회초리를 드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화약고가 이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한반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을 그냥 지내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전쟁의 상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여러분 일단은 뭐 이렇게 전기, 물, 여러 가지 음식들 여러분 이거 잘 못 구해요. 그래서 자급자족 하셔야 합니다. 이슬을 받아서 물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실제로 좋은 이 약초들이나 뿌리 식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실제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뭐 라면 먹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라면을 어떻게 끓여 먹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전쟁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화폐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전쟁이 났을 때 우리 10,000원, 50,000원권이 실제로 통용될까? 아니거든요. 다 전제화폐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 달러 정도면 모를까? 그냥 각국의 기본적인 그 돈들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이나 금 같은 것들이 실제적인 물물을 교환하는데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아주 조그만 단위로 이렇게 구비하는 것도 실제적인 방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이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전쟁을 만났다. 지금 북한이 당장에 이제 러시아 뭐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려서 북한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해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의 삶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패턴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마음가짐. 다른 것을 늘려갈 게 아니라 다 줄여가면서 마음의 긴축재정, 마음이 하나님께 좀 간절히 매달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보호와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네 번째 보면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중요한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열매들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믿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에 도전을 받고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아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일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다짐을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드릴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열매가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이런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또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와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누가 받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골로새서 1장 2절이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가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잘 받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는 누구입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 네. 여러분 결국 이 성도의 삶을, 참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제목이 뭐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 그리고 성도라고 그래서 써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될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막 걱정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떡하죠? 하는 기도가 나오는 분도 계세요. 우리 산정교회는 없으시고요. 우리 산정교회는 다 그냥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우리 산정교회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저들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저 사랑의 희생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많이 닮으려고 노력하는 저 성도들의 저 몸부림, 저런 성도를 우리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참으로 은혜를 깨달아서 조금씩 더욱더 열매를 맺고 잘 자라나기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만 더 잘 자라나시기를, 저 잘 열매 맺히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은 그런 교육자들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그 성도, 그 교육자의 복이에요. 네. 그런 교회를 만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삶을 한마디로 참된 성도다운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분,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도 참 좋은 성도들이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같이 갔던 성도 교회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주보에 제가 그걸 썼죠. 주보의 맨 마지막 파란색 말씀으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 그 주보에 그 파란색 말씀 맨 4번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믿음 아니고 어떤 믿음이라고요? 역사가 있는 믿음. 역사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어떠한 결과가 잘 이루어져 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믿음에 뭐가 있는요? 역사가 있는.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믿음, 그냥 나 믿음 있어라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자기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줄게. 행함으로. 너도 너의 믿음을 좀 보여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온전한 그 믿음으로 행함이 굳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믿음에 역사가 있는 교회. 또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수고. 그제 이 김장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께서 김장을 너무 수고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그 수고스러움의 그 모습은 사실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뭐를 드러낸 걸까요?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사랑을. 그런 헌신과 봉사, 충성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참된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사랑이 있었대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무엇으로요?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또 견딤으로 그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원함, 그런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참 좋은 교회죠. 여러분, 그거 말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밑에 보면 더 중요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짜 멋진 모습이 하나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너무나 큰 혼란이 내외부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하여서 실제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결과가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성도들을 향한 섬김과 봉사와 희생, 그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열매 맺어서 잘 자라나게 될 것까지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남은 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고, 자, 여러분, 성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 성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짧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실제로 정이 내려진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한번 찾아주세요. 신명기 33장 3절. 신 333 하면 되겠죠? 신 333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3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 종류로 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네, 성도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알 수 없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여겨주시는구나. 네, 더 뭘 바라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그의 수중에 있는 사람. 네, 성도는 그의 수중에 있다고 말해요. 수중에 있다가 뭐죠? 주님의 손아귀에, 주님의 장중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안에 우리를 두시고 오기야 금이야 쥐면 터질까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수중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누구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주님의 수중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성도의 이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이다. 주님 나를 장중에 붙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네.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이죠? 성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듣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발치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죠? 마리아.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걸 제일로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받는 자,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수중에 붙들린 자, 성도예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 성도예요. 성도.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시 505 하면 되겠는데요. 시 505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시편 50편 5절에서 우리 성도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네. 제사로 언약한, 제사는 지금의 예배겠죠. 예배로 하나님과 맺어져 언약으로 붙들린 자, 그런 뜻이. 여러분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삶이죠?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수중에 붙들려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약속의 언약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성도, 거룩한 무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편 148편 14절도 있는데요. 시편 148편 14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성도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는 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로 언약의 관계를 늘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시는 백성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들,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의 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물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기뻐하고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께도 그런 존재인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나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소망이 이 절망의 시대를 빛으로 드러내며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도구가 되도록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런 자들이 그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역사가 계속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감사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복된 인생길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이들은 결국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진 피의 언약, 이 구원의 십자가의 약속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된 자로서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 발치에 앉아서 듣고 하나님의 수중에 붙들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와 같은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세대인 줄 알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이 세대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